중국 대륙에 패권을 놓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5년간 지속되자 양 진영이 다 지쳤고, 그래서 휴전을 하고 이제 동쪽은 초나라가 차지하고 서쪽은 한나라가 차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은 동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나라의 유방의 참모였던 모사였던 진량과 진평이라는 사람이 항우에게 유방에게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항우의 초나라의 그 항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방이 이제 군대를 항우를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항우가 이제 밀려서 해하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방의 부대가 그 진지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군량미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이 초나라의 병사들은 지치고 또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희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유방이 심리전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미 포로로 잡아온 초나라의 군사들을 시켜서 저녁이 되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로 말하면 아리랑이라든가 또 동구밭 과수원길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부르던 그런 노래들, 그 노래를 들으면 고향 생각나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하는, 눈물 나고 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이 초나라의 이 군사들이 사기를 잃고 감상주의로 빠지면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항우가 31살의 나이로 자결을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면으로부터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궁지에 몰려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그들은 세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만 들려옵니다.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화가 나서 죽이기 위하여 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불어에서는 주스케아껑, 언제까지?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표현은 비탄시, 자기 마음에 그 무너지는 여러 가지 비참한 것들을 쏟아내는 그 비탄시를 쓸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법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에서 2절까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쳤고,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다윗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한 말씀에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는 반드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놓여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윗은 작은 희망까지도 이제는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초가,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 상하게 하는 거, 무너지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용기를 잃게 만드는 소식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빚에 쫓기고 물건은 팔리지 않고 쌓여가고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행복이 다 무너진 겁니다. 가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 공부를 하면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프랑스에 왔는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뭐 하나 얻은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지, 왜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지, 몸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젠가 끝이 있는 터널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상황. 그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외침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적 처세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역시 다윗답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쏟아놓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기도는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내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고 그리고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생각하셨을 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 그 가운데서 롯을 건져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적게 받았던 언니 라헬과 몸종들은 여러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수태하지 못합니다. 그가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태의 문도 열리는 것이죠. 삼손, 그에게도 여러 기적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승승장구했지만 그러나 그는 죄를 범하고 또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나시린의 비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비밀을 한 여인에게, 적들에게 공개합니다. 결국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삼손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를 딱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실 때 눈먼 모든 능력이 떠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평생에 그가 물리쳤던 적보다도 더 큰 적을 그의 몸부림 하나로 물리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40편 17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 앞에 외마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생각하시면요, 범죄자도 죄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사면 초가의 절망적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생각해 주세요. 내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주세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면 우리 인생에 동그라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생각하셔서 깊은 수렁을 만날 때도 건져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 다른 번역, 우리나라 다른 번역에는 주의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쉽게 말하면 내리사랑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변덕 없이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성경에서 이것을 쓸 때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사랑했다가 조금 기분이 꿀꿀하면 그 사랑을 거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백성을 한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부르셨으면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어딘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는 아무리 뻔뻔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권력, 재물, 내 실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신 자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절망의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사면 초가의 끝없는 절망의 현실에서 고통당하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5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 몸은 주의 사랑만을 믿사옵니다. 이 몸 건져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흘러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주님의 인생은, 우리가 주님의 인생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우아하거나 그렇게 고상한 삶은 아니었어요. 늘 핍박받고 욕먹고 미움받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정말 인생으로 말하면 실패한 것과 같은 삶입니다.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는 인성과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주님도 때로는 배고파 굶주려서 고통당하셨고, 때로는 탄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고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들려주셨어요. 앞뒤 말씀 다 잘라져 있지만 앞뒤 말씀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네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3년 공생애를 갈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은 그 음성을 새롭게 묵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주님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육체의 그 절망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인류 태속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께 들려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렵고 내 모습이 지금 부족할지라도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나는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오늘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듣고 들어가야 될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가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잘 살기도 하지만 못 살아서, 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 이제 됐다 싫어하실 거야, 어쩌면 나를 내치셨을지도 몰라.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진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 사랑 앞에 질병도 떠나가고 더러운 영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비비꼬게 만드는 그 악한 쇠사슬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한 후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니라. 후대하신다는 것은 보상하신다, 상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로 말하면 응답하시는 것이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찾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상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이 선언적 표현이거든요. 이미 그게 오지 않았지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여러 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소책자입니다. 머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미국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치유의 역사,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역사, 꼬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책은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인문학이나 세상의 여러 학문에서도 이런 비밀들을 가르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 자극이라고 표현해요. 자극 또는 사건, 그런 걸 만나고 그것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내가 그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물론 그들은 성경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꼭 어려운 일만 만난다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 만나도 원망 불평거리를 찾더라고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면 놀라운 것은 원망 불평한 대로 돼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하고, 이보다 더 큰 일 당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지금 죽도록 얻어맞고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차였습니다. 내일은 끌려가서 참수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은 탄식하고 또 인생을 마감할 준비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반응을 보일 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지만 그는 다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옥이 천국이 되고요, 또 그 고통스러운 일이 기적이 됐어요. 여러분, 기적의 크기는 내 상황의 고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야, 이거 어떡하나, 정말 한 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였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면 초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원망 불평 대신에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해도 참아보세요. 그래도 나오면 막 입을 꼬매버려. 그래서라도 그 순간을 넘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